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조화 96번 겉과 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마지막 두 성경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려들어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아주 틈을 보려고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작하는 두 성경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 여러분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죠. 이 손을 씻는 바리새인이 어떤 시선으로,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또 아주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식사를 하지만은 그 사이에서 아주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식사 대접의 그 목적이 정말 예수님이 아주 자기 집에 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초청했다기보다 제일 끝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서 몰려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 흠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여기 보았을 때 이 식사 초대는 아주 좋은 의미의 식사 초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점심 잡수시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심을 위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경절을 영어의 아주 대표적인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 두 번역 성경에서는 점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 함께 잡수시기를 그런 말이 있고 한 이 번역 성경에서는 점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식사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이 점심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도 이제 그 은퇴하고 나서 제일 그 은퇴한 그 남편들이 아주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삼식입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거 삼식인데, 이 유대에서는 이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뭐 예외도 있겠지만 이식을 주로 하는데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저녁을 아주 막 진짜 만찬으로 차려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첫 식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첫 식사.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죠. 아침인데 그들이 이제 늦게 먹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점심 때쯤 돼서 먹기 때문에 여기 점심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여기에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초대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가면은 손님이 해야 될 게 뭐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그만 잡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 씻는다 하는 것은 어떤 위생적인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제약 세상에 밖에 나가서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이
그게 아주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손 씻는 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손 씻는다 하는 이 말이 원래 그 원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침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사람 몸을 갖다 전체 물 속에 담갔다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손 씻는다 하는 말도 그 침례에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물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씻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 집에 이 초청을 받았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막 이 협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 음식 먹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분리주의자 혹은 경건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시시하게 적당하게 얼버무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분리되는 우리는 특별한 무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말하자면은 이 첫 5책입니다. 모세 오경.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조상들이 그 성경 모세의 법을 갖다가 설명해 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으로 많이 전달되게 했는데 이것도 성경처럼 그들이 아주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서는 성경보다 더 높이 그것을 갖다가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또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늘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우리말에 서기하면 뭐가 됩니까? 서기. 글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성경을 베끼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원래 서기관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들이 성경 필사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까지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 이 율법 교사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기관들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왜 서기관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나 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의 모든 예배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솔로몬 성전이 그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파괴되고 나자 이들의 생각 속에 왜 우리가 이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이 종살이를 갖다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더 잘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해주는 이 해석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사람들을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라 그렇게 했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는 율법 선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헬라 문화가 유대 문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 문화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 문화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막 정복해 올 때에 그 그리스 문화를 가져와서 각 나라에 막 이렇게 이제는 그걸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면서 그만 문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는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갖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잘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이 헬라 문화를 갖다가 아주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늘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다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 범하는데, 이 밑에 바깥에 울타리를 갖다 쳐놓으면 울타리를 갖다 만져도 안에는 아직까지 탓지가 안 되니까 잘 지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갖다 계속 쳤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요만큼 한데 그 바깥에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울타리를 얼마나 쳤냐 하면은 613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 어긋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래의 의미를 아주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니까는 이 바리새인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아주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조상들의 유전이 이 성경에는 뭐 밥 먹을 때 뭐 꼭 손을 씻으라 그런 말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조금 전에 그들의 그 유전이 뭔지를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마가복음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설명해 놓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갖다 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는다 하는 여기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 물을 뿌린다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 침례를 준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들어붓는 거고 물을 완전히 담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한 경우가 없어요. 이 침례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고 한번 좀 야단을 쳤죠.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썼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썼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쓰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좀 달라요. 여기에 뭐라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질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예 그야말로 막 철두철미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을 여기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은 막 온갖 아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마에 성경 구절을 쓴 그 성구함을 달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은 랍비여 하면서 존경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을 다 보신 거예요. 너희의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갖다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한자 뭐라 그랬어요? 표리부동입니다. 겉하고 속이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표리부동인데 여기 우리 옛날 그 고려 말에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조 시대 이성계가 이 이조를 이제 건국할 때 건국 공신입니다. 개국 공신인데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입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소냐.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말은 뭐 까마귀를 갖다가 탁 뒤집히면 속이 까맣고 백로는 하면은 뭐 속이 하얗고 그게 아니라 다 뭐 검은 거나 뭐 흰 거나 안에 다 같죠. 그런데 이거는 이 이직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그 반대인 것을 일종의 좀 비꼬면서 이 시를 갖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두 얼굴의 사람들이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심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하는 화 있을진저 6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6번.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 다른 걸 뭘 보고 말씀하신 것인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겉으로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이 겉과 속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11조는 뭐 채소든지 뭐 어떤 것은 무슨 향이든지 뭐 하여튼 농산물 그런 것 이 11조를 갖다 아주 정확하게 내는 그런 면에서는 칭찬할 만하다. 그렇지만은 속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동전입니다. 옛날 동전인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 보면 이쪽은 이런 게 있고 저쪽은 저런 게 있는데 양쪽에 그림은 달라도 동전은 뭐예요? 똑같죠? 한 동전에 양쪽에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11조를 잘 내는 거 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한다.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에서 이 헌금 내고 이런 것은 철두철미한데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하고 조금도 뭐 동정심이라고는 동정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행편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그 지시들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표리부동,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이 높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제일 첫째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쫙 들어가면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그 바리새인을 어디로 안내할까요? 제일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여기에다 다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쫙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겉으로도 존경했지만 속으로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모든 것을 이들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속을 갖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좋아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 머리에 이게 뭘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 써놓은 요거는 이제 신명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 양쪽 눈 요 중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으라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 이 구절을 쓴 그것을 요 함에다 넣어요. 조그만 함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성구함이라 그래요. 성구함을 갖다가 요 이마에 요 띠가 있죠. 이걸 갖다가 하고 이제 쫙 백성들 앞에 쫙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띠를 갖다가 좀 더 백성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띠를 갖다 더 넓게 해요. 요즘에 그 이제 대학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되면은 이 교수들이 뭘 입습니까?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석사 가운을 입고 어떤 사람은 박사 가운을 입어요. 석사 가운하고 박사 가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 가운은 요 손목 양쪽 여기다 이 띠가 3개예요. 하나, 둘, 셋. 이쪽에도 띠가 하나, 둘, 셋. 거기다 또 색깔을 갖다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자기 전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색 색깔 쫙 이래 가지고 대학생들 신입생들 쫙 있을 때 입학할 때 쫙쫙 걸어가면은 신입생들이 쫙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어깨가 쫙 펴지고요. 하는 이런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여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이 옷에다가 요 바깥에 밑에다가 이 술을 갖다가 다는데 아주 길게 쭉 이렇게 막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 마태 23장 5절.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보면 이 경문 요 띠를 갖다가 넓게 하고 여기에 있는 옷수를 갖다가 아주 길게 하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디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는 이 말씀에는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아주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속은 뭐예요?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여튼 외형적으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치장을 하든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박수 쳐주고, 이것을 그들이 원한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 세 번째, 겉과 속 다른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평토장이 뭐예요? 우리 한국은 무덤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가 있고 그 밑에 뭐 옆에 이제 비석도 세우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무덤이다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 보고 평토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봉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땅하고 팽팽하게 이래 돼가지고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등산 가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마 무덤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 후손들이 뭐 돌보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무너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평토처럼 팽팽하게 돼가지고 여기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겉은 뭐 이렇지만 그 무덤 밑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겉은 번지를 하고 그들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좋은 이야기도 같이 하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 밑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백성들은 알지도 못한 채 이들을 갖다가 따라간다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경건하다고 큰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을 질책하신다. 이들의 삶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 이들은 정결한 것처럼 보이는 옷으로 이 모든 것을 덮는다. 겉으로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걸 가지고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갖다가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들이 이웃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목적을 읽으신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외형적인 어떤 이런 거창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나중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 바리새인 집에 어떤 손님들이 왔나 하면은 예수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지만은 아마 제자들도 참석했을지 모르겠어요. 서기관들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아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서로 뭐라 그랬어요? 한통속인 것입니다. 한통속.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면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아니 자기 집에 식사하라고 초청해 놨더니 하 있을진저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해가니까 이 서기관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어떻게 식사하러 오셨으면 식사는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려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이 율법교사란 말이 서기관입니다.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무려 몇 개요? 600가가 넘는 그런 울타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참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제가 이 세상에 직업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항상 무슨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모든 걸 갖다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그거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아주 멋들어지게 외형적인 모든 것을 백성들이 우러러 볼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갖다 이렇게 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저는 나중에 생각할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엄격하게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 두 번째. 자,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조상들이 죽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후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옛날에 그 선지자들을 그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을 갖다 다 깨뚫고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꾸미면서 겉은 태연한 척하지만 너희들 속에 지금 하늘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실제로 과거에 구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엘리야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야 당대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대 백성들이, 이 조상들이 죽였다는 한 사실을 갖다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세 번째는, 자, 요거는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해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는지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는 그 열쇠예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종교 특별히 지도자들 이 말씀을 아주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식을 어떤 이유로든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하면 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확실한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면서도 백성들도 그 길로 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오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겉과 속은 달랐던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마태 6장 1절, 2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달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여기에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을 한번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외식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여기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것, 그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뭐였어요? 이게 빨간 글씨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공경하고 칭송하니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무슨 상을 못 받는 것입니까? 여기 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상을 못 받아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겉은 번들하고 겉은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러분 저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세를 잘해서 칭송을 받느냐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어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상 받는 것에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상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아주 호되게 질책한 이유는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존경받고 하는 거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발자취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법칙은 뭘까요? 아주 여기에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9절에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높여지는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이렇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평판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마침내 우리를 누가 높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아마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 흠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표류부동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런 아주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바로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꼬치꼬치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율법적인 종교는 사랑이 없는 종교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으로 행하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엄숙한 예배 모임, 끊임없는 종교의 여식들, 외형적인 겸손, 또 놀라운 희생 등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되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엄숙한 예배에 모이고 끊임없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외형적으로 겸손하고 또 많은 엄청난 희생을 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늘에 들어가기 아주 넉넉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기만이다. 그것은 완전히 속임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얻는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 보면 그것은 완전히 기만이다.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표준에 있어서는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혹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지 않는가?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신앙하지 않는가?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하지 않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혹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없을까? 오늘 한 주일을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시면서 하신 그 궁극적인 말씀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코 되지 않고 차라리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뒤에서 가슴 치는 그런 죄인이 되기를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새롭게 사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